어제 법회 잘 하고 또 행사 준비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소풍이죠. 소풍이라기는 좀 그런가요? 나들이를 한번 할 참이고요. 또 안 그래도 불교대학 전문반에서는 또 그런 일정을 하나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봉사활동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몇법보살님 어, 그 그래서 혹시 봉사활동 그렇게 문의했던 곳들 혹시 양해를 우리가 그냥 성지순례 가기로 이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연락 줘야 될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덮은 날 빼고 이래저래 빼니까 또 12월 되면은 춥고 하니까 나오는 날짜가 11월 24일 일요일 그 날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정해졌고 장소는 지금 두세 군데 놓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화엄사, 상계사, 칠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 뭐 또 이제 이유가 생기면은 또 변경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만 가고 여태 아마 조만간 금방 신청 받을 겁니다. 갑자기 뭔가 뭐 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엊그저께 범어산 아들이 했을 때 사람들 또 좋아하시는 거 보고 하니까 한번 가을에 나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맞지마니까야 보고 있습니다. 33번째 말룽꺄에게 설하신 작은 경. 요 직전에 봤던 게 라올라에게 설하신 큰 경이고 여기서 오온 색수상행시 여기에 대해서 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탁발을 부처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다가 라올라도 뒤따라 나가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라올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고 라올라가 중도에 멈춥니다. 탁발을 더 안 가고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정진을 한 건데 부처님께 바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조금 살을 붙이면 정황으로 봤을 때 뭔가 지적을 받은 거죠. 정사에 있다가 그때 법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탁발 나가는 길에서 부처님께 그런 법을 들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정진을 하고 있는데 정계사 스승인 사리불 사리부다가 지나가면서 라올라를 보고는 조금 더 구체적인 코치를 해주는 것이 수식관을 숨 쉬는 거 봐라. 그러고 했어요. 수식관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부처님께 수식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뭡니까? 이거를 묻죠. 호흡에 주의 집중하는 수행을 어떻게 하며 그것을 하며 어떤 큰 과보와 큰 이익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 몰라서 물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하루 그러면 한나절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게 그러면은 올바른 건지 좀 점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을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몸을 보는 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 호흡을 보는 것이
무상을 보고 지멸을 보고 그리고 버림을 보는 것까지 다 봐진다. 그러면 열반이니까요. 그런 이야기 함께 봤고 결국 이제 수식관에 대한 경이었죠. 이게 사념처 뭘 보냐 네 개를 보는 데 있어서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보고 이런 경을 디가니까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몸을 보는 것 가운데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숨 쉬는 거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봤었습니다. 33번째 말룽꺄에게 설하신 작은 경. 무슨 경인지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늘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웠디 제따와나 아나따 핀띠가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말룽꺄 뿌따 이러면 말룽가의 아들이란 말인데 말륭가 뿌따 존재하는 홀로 자선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다. 비구예요. 세종께서는 세계는 상주한다.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 세계는 끝이 있다. 세계는 끝이 없다. 상주 항상 상자. 세계는 쭉 이어진다. 이런 걱정은 뭐 오늘날도 하는 거니까 지구 온난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세계는 끝이 있다. 세계는 끝이 없다. 생명과 육신은 같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열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아니하지도 않는다. 경우의 수 모두 포괄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늘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물었던 이 세계는 끝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표현으로는 생명과 육신은 같냐 다르냐. 그 다음에 열애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존재하냐 안 하냐 아니면 뭐 그 중간 어디쯤 되냐. 열애라고 묻는 건 결국 깨달은 다음에 그럼 내가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윤회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요 세 가지 주제 늘 와가지고 묻고 부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다. 뭐라고 답을 하든 무아가 아니라 자아가 내지는 세계로 물으면 세계가 아니면은 열애 내지는 생명, 육신 이런 거를 있다 내지는 없다가 전제가 된 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음에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무아를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견이 된다 정견이 아니라 근데 지금 말롱꺄 뿌다가 일으킨 생각은 요러요러한 사변에 의한 견해들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으로만 묻는 견해들에 대해서 화건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배척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런 거 대답을 안 하신 게 그러면은 화건을 안 하시고 확실하게 말로 안 하시고 내팽개치고 배척하셨다. 세종께서는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들에 대하여 나에게 화건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존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물어보겠다. 만약 세존께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화건해 주신다면 나는 세존 밑에서 정정한 수행을 실천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화건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하겠다. 이런 문제들을 왜 부처님께서는 답을 안 하시냐? 명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냐? 뭐 결국 한마디로 믿음이 안 난다. 다른 길을 찾겠다.
여쭤보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답을 안 해주시면, 명쾌하게 안 해주시면 그만할란다. 양심적이에요. 그래도 나 좀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 뭐 들어오기는 했고 돌아가자니 체면도 말이 아니고 뭐 등등등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깔끔해요. 말lun가 붓다 존자는 저녁에 자선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가서, 저녁이 원래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말lun가 붓다 존자는 한쪽에 앉아서 자기가 일으킨 생각을 세존께 말씀드린 후에 말을 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약에 세존께서 세계는 상주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세계는 상주한다라고 확언해 주십시오.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라면은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해 주세요. 앞에 질문들 다 똑같이 반복하면서 확언해 주세요. 확언해 주세요. 쭉. 만약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신다면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론가 붓다여, 내가 그대에게 말론가 붓다여, 그대는 나에게 와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해라. 나는 그대에게 세계는 상주하는지 상주하지 않는지. 쭉 모든 질문 똑같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아니하지도 않는지에 대해서 확언해 주겠다 라고 말했던가? 내가 언제 그거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와가지고 내 밑에서 청정한 수행 범행을 실천하라고 한 적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가 나한테 세존이시여, 나는 세존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나에게 세계는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 쭉 확언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가? 그렇다면 네가 처음에 들어올 때 확언해 달라는 말을 했냐? 내가 확언해 준다는 말 한 적이 있냐? 아니요. 네가 들어올 때 확언해 달라고 한 적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말론가 붓다여, 나도 그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대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이고 무엇을 거부한다는 것인가? 말론가 붓다여, 세존께서 나에게 세계는 상주하는지 상주하지 않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세존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론가 붓다여, 그 사람은 열애가 그에게 확언해 주기 전에 죽을 것이다. 확언해 주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독화살에 대해서 우리 익숙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독화살 비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말룬가 붓다에게 설하신 작은 경에서 처음에 말룬가 붓다가 이러이러한 그러면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왜 확언을 안 해주십니까? 확언해 주지 않으면은 저는 청정한 수행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먼저 두 가지를 짚으시고, 내가 그거 해준다고 했었냐? 그리고 너가 그대가 나에게 나는 세존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러그러한 문제들 확언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들어올 때 그러면은 확언해 달라고 하고 들어온 거냐? 아닙니다. 두 개를 확인을 하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는 누구이고 무엇을 거부한다는 것인가? 이게 뭘 거부한다는 거냐? 지금 거부한다는 건 명확하죠. 청정한 범행, 청정한 수행, 범행을 그만두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대는 누구냐? 비구인 거고 지금. 그런데 비구인데
비구인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언을 나도 해준다고 한 적이 없고, 비구들에게 지금 말룬카부타뿐만 아니라 비구가 들어올 때도 그런 문제 확언해 주십시오 하면서 들어온 비구도 없고, 그러면 너는 비구로서 나한테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확언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랑 청정한 수행의 실천이랑 그게 뭐가 관련이 있길래 연결을 하지? 이제 이런 말 정도로 보입니다. 너는 지금 비구인데 비구인 것도 모르고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연결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정한 수행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확언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비유 계속 보면 한 문장 더 하신 게, 그렇게 너처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열애가 그에게 확언해 주기 전에 죽을 거다. 말룬카푸타에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에게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화살 뽑는 의사를 불러왔다고 하자, 그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바이샤인지 수도라인지 알 때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나는 청정한 수행을 안 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확언되기 전에는 너의 그러한 말은 독화살 의사가 뽑으려는데 누가 쏜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범인이 누구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는 독화살 안 뽑겠다. 그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이름이 뭐고 성은 무엇이고 내가 알 때까지 화살을 뽑지 않겠다.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내가 알 때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검은색 피부인지 갈색 피부인지 황금색 피부인지 내가 알 때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떤 마을, 동네, 도시 사는지 내가 알 때까지 화살 안 뽑겠다. 나를 쏜 활과 활 시위와 화살과 화살의 깃털 등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내가 알 때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말론까 붙다여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죽을 것이다. 말론까 붙다여 마찬가지로 세존께서 나에게 세계는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 쭉 이러이러한 질문들 확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세존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애가 확언해 주기 전에 죽을 거다. 독화살을 이게 비유야. 우리 익숙한 비유이고 명백한 거죠. 독화살을 뽑아서 죽지 않고 사는 문제랑 쏜 사람이 누구인 문제랑 아니면 화살이 무언지에 대한 문제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너는 그걸로 협박하는 거다. 말론까붙다요. 세계는 상주한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 너가 원하는 확언, 세계가 상주한다. 이러한 견해가 있을 때에는 범행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너가 확언을 바라지만 확언이 있으면 누가 썼는지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등등등 그거를 지금 이 말은 비유가 이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끼워 맞춰 보면 그걸 모르니까 빨리 뽑고 치료가 되는 거지. 너는 알아야 뽑겠다라고 하는데 알면 못 뽑는다.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도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 청정한 수행을 실천 못한다. 세계는 상주한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 아니면 상주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
생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 눈물, 고통, 근심, 절망이 있다. 생, 노사, 우비, 고뇌가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의 파괴를 언명한다. 나는 너가 원하는 상주한다, 상주하지 않는다. 이거를 내가 확언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고진멸도에서 그 괴로움 멸하는 것만 언명한다. 말론 까붙다요. 다른 견해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견해가 있을 때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 견해가 있을 때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 눈물, 고통, 근심, 절망이 있으며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의 파괴를 언명한다. 말론 까붙다요. 언명, 말로 밝힌다. 말론 까붙다요. 그러므로 그대는 내가 확언하지 않은 것은 확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명심하고 명심해라. 믿어라. 좀 확언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입을 다문 건 확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한 줄 명심하고 내가 확언한 것은 확언해야 할 것이라고 명심하라. 말론가 붙다여 내가 확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론가 붙다여 나는 세계는 상주한다 라고 확언하지 않는다. 쭉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사후의 존재의 문제도 확언하지 않는다. 열의 사후 말론가 붙다여 그렇다면 나는 왜 그것을 확언하지 않는가? 말론가 붙다여 그것은 의미와 연결되지 않고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아니며 염리, 이욕, 멸진, 적정, 체험적 지혜, 반야 여기서 승지네요. 승지 정각,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확언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확언하지 않는다. 말론 까붙다요. 내가 확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고성제라고 확언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고집 확언한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고멸.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고멸도라고 확언한다. 말론가 붙다여 그렇다면 나는 왜 그것을 확언하는가? 말론가 붙다여 그것은 의미와 연결되고 정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며 염리, 이욕, 멸진, 적정,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확언한다. 말론가 붙다여 그러므로 그대는 내가 확언하지 않은 것은 확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명심하고 내가 확언한 것은 확언해야 할 것이라고 명심하도록 하라.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론가 붙다 존자는 세존의 사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은 이렇게 끝났고 말론가에게 설하신 큰 경, 방금 본 건 작은 경, 이거는 둘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의 비유가 근데 우리는 모르면 알고 싶으니까 얼마 전에 봤던 느낌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 하셨던 거죠? 랄루다이하고 목수하고 이름이 있었죠. 목수도 느낌은 두 가지이다. 랄루다이는 이제 별명이고 원래 이름이 우다이 참견하기 좋아한다 해가지고 앞에 붙여가지고 랄루다이. 목수의 이름은 반짝강가였고 느낌을 가지고 두 가지냐 세 가지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늘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순서를 지켜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근데 이 목수가 따진 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고요하고 승묘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즐거움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느낌은 두 종류다. 즐거운 느낌 아니면 괴로운 느낌 두 가지다. 요거 가지고 복수하고 이제 우다이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둘 다 이제 방편으로 맞는 소리인데 이제 그거 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나무라시고 그러면서 굳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느낌, 즐거운 느낌. 설명에서는 근데 즐거운 느낌을 먼저 또 하셨네요. 즐거운 느낌의 즐거움과 괴로움. 즐거운 느낌의 즐거움은 지속이다. 즐거운 느낌의 괴로움은 단어가 그러면 지속되지 않는 거겠죠, 당연히. 변하는 거고.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로 끝나는 게 즐거움이고 괴로운 게 지속이 돼버리면은 괴로운 느낌의 괴로움이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즐거움이 뭐냐? 아는 거다. 말하다 보니까 지금 이경에 나왔던 게 아니었어요. 담마, 딘나, 비구니 하고 이제 그 문답에서 나왔던 거였죠. 여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즐거움은 아는 거고 괴로움은 모르는 거다. 이제 모르면은 괴롭다. 모르면은 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 평정심이 깨진다는 건데. 그러니까는 다 좀 알아야 속이 시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두지를 못한다. 세상이 그러면은 세상이 상주하지 않으면은 어쩌지? 우리 후손들은 어쩌지? 뭐 인류는 어쩌지? 이제 이런 걱정. 우리 이솝우화에도 있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는 뭐 토끼였는지 뭐였는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쓸어버렸다. 문제를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을 너도 같이 하자. 이런 거죠. 뭐 뉴스도 그러하고 세상의 일들이 계속 같이 걱정하자. 같이 걱정하자. 사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큰 문제다. 이제 그렇죠. 전체적인 뉴스는. 이거는 사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러는 뉴스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흩어지는 거를 이 고진멸도의 이 괴로운 근본 문제, 생노사 결국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그 근본 괴로움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이걸로 그냥 다 한꺼번에 갖고 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문제들의 궁금점 세계가 상주하냐 안 하냐 뭐 열애가 죽은 다음에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그 궁금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았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믹서기로 그냥 쭉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고진멸도로 해결해 버리시는 그러한 느낌이죠. 34번째 말룬가에게 설하신 큰경. 근데 뭐가 또 궁금해졌는지 말룬가부터는 그러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는 제타와라 아라타 빈때가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셨다. 이번엔 부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가르친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기억하고 있는가? 오하분결 말론가 붓다 존자가 세존께
비구들에게 물었는데 대중 가운데 있었는지 말론가 붓다가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가르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유신견, 이것을 세존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의혹을 세존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금계에 대한 집착, 계금, 취. 내가 있다라는 견해 1번, 두 번째는 의혹, 3번은 계율에 대한 집착, 요거 어기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는 것.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욕탐. 5번째는 악의. 요게 이렇게 5개가 세존께서 가르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신견, 의혹, 계금취, 그 다음에 욕탐, 그리고 악의. 말론꺼붙다야 그대는 내가 누구에게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이와 같이 가르쳤다고 기억하고 있는가? 말론꺼붙다야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하지 않겠는가? 이 5가지를 외도들은 그러면 긍정을 안 했던 적이 있는 건지, 유신견, 유아를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외도가 왜 반박을 했을지,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을 외도는 요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말론가붙다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깐난하게 얘기해요. 자신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발달, 심리학, 오늘날은 이때 2500년 전 고대 인도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높을 때니까 어느 선까지 자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지, 우리 애완동물들도 짐승도 거울 앞에 갖다 놓으면 이걸 자기라고 인지를 하는 어떤 원숭이 수준과 또 그렇지 못하는 입장, 그런 거 다큐멘터리 같은데 자주 나오죠. 자신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요신견 자체가 없다. 태어난 갓난아기는 이것도 훨씬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오늘날은 어느 선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느 선은 또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그러면 갓난아기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무의식적인 견해가 잠재한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무의식적인 견해, 유신견이 잠재한다는 것인가?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 안에 어디 숨어 있다는 소리냐? 부처님께서 유신견 말씀하신 건, 말론가붙다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법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침, 법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가르침에 대한 의혹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거 2번째 반박이네요. 애초에 가르침이라는 생각 내지는 개념도 없는 갓난아이가 의혹을 어떻게 일으키겠냐? 그렇다면 그에게 가르침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혹이 잠재한다는 것인가? 말론가붙다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반드시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개라는 생각이 없을 거다. 개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애한테 뭘 개금치 같은 소리 하냐? 무의식적인 집착이 잠재한다는 것이냐? 말랑까붙다여 제대로 그 갓난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분명해요. 아이들 그러면 오히려 더 직관적이죠. 감각적 쾌락에. 그렇다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무의식적인 욕망이 잠재한다는 것이냐? 또 어린아이에게는 마지막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악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냐? 잠재한다는 거냐? 또 외도의 말이니까. 말론까붙다여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하지 않겠냐?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등장해요.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좋은 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바로 좋은 때입니다. 세존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비구들은 세존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기억할 것입니다. 뭔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말론까붙다가 알면서 제대로 알면서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게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나서가지고 안다고 기억한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부처님께서 외도가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너는 뭐라 그럴래? 끝에 아난다 존자가 지금이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설해 주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설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은 다음 시간에 할까? 세존께서는 아난다여 그렇다면 듣고 잘 기억하도록 하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난다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항상 나오는 관용구죠. 성인은 열반을 맛을 본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무지한 범부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범부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유신견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정복당하여 살아가면서 이미 발생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한다. 그 확고해져서 정복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그에게 낮은 단계의 장애이다. 요거는 요 5가지를 반복하시는 말씀인 거고, 이제 어리석은 무지한 범부가 유신견 똑같이 의혹으로 말씀하시고 금계에 대한 집착 여기에 정복당해서 살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정복당해서 살고 악의에 정복당해서 살고 이렇게 낮은 단계의 장애가 있고 성인을 알아보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르침에서 배운 참사람을 알아보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르침에서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러한 5가지 견해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그러한 견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한다. 거룩한 제자는 정복당하지 않고
또 이미 발생한 그러한 견해를, 그러한 법을, 말이 자꾸 꼬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5가지 낮은 견해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그러한 견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한다. 안한다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과 행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알거나 보거나 끊을 수 없다. 비유하면 외피를 절단하지 않고 껍질을 절단하지 않고서는 큰 나무에 단단하고 견실한 중심을 절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 항상 순서를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유신견이다. 내가 있다라는 견해. 내가 있다라는 견해. 유신견 다음에 두 번째가 의혹. 그리고 이제 계율, 금계에 집착하고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어떻게 벗어나냐? 사실 여태 본 거 늘 똑같은 말씀이셨으니까 특별한 다른 비법이 뿅하고 나오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열반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 말씀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